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31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범부와 수다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는 보통 사람들, 수다원은 열반을 체험한 성자에 속합니다. 성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네 종류의 성인들이 있는데, 수다원은 7생 이내에 윤회가 끊어지고, 사다함은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윤회가 끝나고, 아나함은 천상의 정거천에 가서 윤회가 끝나고, 아라한은 이번 생에 윤회가 끝납니다. 윤회가 끝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많은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들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가서 사람이 죽는구나,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네. 왜 태어났는가? 업을 생성했으니까 태어났네 하고 쭉 거슬러 올라가는 역관을 했더니 마지막에 무명, 모른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명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몰라야 될 것을 알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가져야 될 것을 갖지 않는 게 무명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무명의 배경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무명에 반대되는 것은 관용, 자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집착해서 뭔가 바랐기 때문에 태어나는 원인에 의해서 태어나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붓다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보니까 이것들은 변하네, 덧없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게 영원하지 않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이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몸과 마음,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회전하는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지 내 의도가 개입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서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의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무상고무아를 발견한 뒤에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네. 우리는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집착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집착이 끊어지니까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태어나지 않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집착이 끊어지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그 수다원은 열반을 성취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사물의 궁극의 이치인 우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자를 수다원이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지 않는 길에 들어선 자, 그리고 범부는 끊임없이 태어난 길에 들어선 자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는 게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해서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원인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최상의 가치로 하는데 범인은 즐거움이에요. 즐겁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즐거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즐거움을 바라지 않으면 괴로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물의 이치를 아는데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만이 비로소 무상고무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란 말이 무상고무화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부와 성자의 차이를 하나씩 요약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자, 5번째, 성인도 범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사회적인 일과 의무도 하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을 위한 사업도 합니다. 이처럼 범부나 성인이 똑같이 일을 하지만 일하는 과정이나 일을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범부는 인간관계, 사업,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율을 의식하지 않고 등한시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을 바르지 않은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국사야도께서는 범부가 10,000원을 벌면 10,000원어치만큼 사학도에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원하고 그런데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까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돈 많으면 잠 못 자요. 더 못 불려서 잠을 못 자고 없어질까 봐서 잠을 못 자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쓸까 봐서 잠을 못 잡니다. 돈의 생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더 큰 먹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여요. 가만히 장롱 속에 둘 수가 없어요. 얘기 있다고 하면 어디다 훅 그냥 매겁 뛴다 그러면 훅. 그리고 원금도 다 날린다고요. 그게 돈의 생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커질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부가 얻는 부귀영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경제적인 극전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회에 어떤 좋은 일로 인해서 어떤 회사를 딱 하게 됐고 어떤 기회에 어떤 재산을 딱 얻게 됐고 물론 돌이켜보면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지 노력을 했건 안 했건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맞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얻은 그것이 일주일 가더라고요, 만족이. 근데 일주일 뒤부터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박탈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언제 저렇게 되지?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과시하는 마음,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고 또 더 많은 사람 앞에는 끊임없는 분노, 질투,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졌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때 부동산 광풍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졸부가 거부가 됐죠. 그때 그 광풍은 국가적인 거였어요. 5천만 국민이 다 부동산 투자했어요. 다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그거 누구나 예외 없이. 그거 어쩌지 못해요. 사회 현상이니까.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면면이 버른 사람들을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가정이 불행하더라고요. 언젠가 가까운 지인 하나가 나 요새 각방 써? 그래서 이분 돈 벌더니 또 딴 문제가 생겼구나. 아주 가족도 잘 알아요. 그랬더니 언젠가 나 재미없어서 요새 한국에 안 있어? 그러세요.
조금씩 벗어나더라고요. 일탈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도움도 많이 줬어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는데 그 도움으로 저도 큰 어떤 사업을 한번 일군 적도 있어요. 근데 참 착한 분이었어요. 내가 늘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만나면은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 요새 합방했어? 참 잘하셨습니다. 거의는 그렇게 일탈해서 벗어나더니 나 합방했어? 참 잘했습니다. 그분한테 선한 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또 제가 오늘 강남구청 부근, 신사동 부근 거기를 그 높은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서양의 어느 그 수도처럼 그렇게 그 변한 그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문득 뭐가 떠올렸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여기 강남에 돈 몇십 원 하던 시절에 부동산에 뛰어든 어떤 한 분을 제가 또 알아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분 부인은 음악을 하고 딸 하나예요. 한때 가까운 사이로 지냈는데 어느 학교 앞에 그분 땅이 아마 5, 6평도 더 될 거예요. 강남의 큰 땅. 제가 옛날에 피아노 살 때에도 그분 부인이 피아노 교수인데 직접 쳐보고 사주고 그 집이 그 일대에 주위에 울타리 너머로 정원이에요. 그 큰 평수니까. 딸 하나예요. 오늘 문득 강남의 부유함 속에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수행을 하느라고 과거의 모든 인연과 끊고 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데 다 잘 지내겠죠. 근데 문득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 돈 많은 분이 지금 뭐 할까? 뭐 할까? 그 돈을 가지고 괜찮은 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마 내 나이 안 되면 아직 살아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한 인간의 진실, 행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문득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느낀 것은 과연 돈이 전부인가? 사회적 지위가 전부인가? 라는 생각을 신사동 빌딩 숲속에서 고독하게 느꼈어요. 저는 위축된 게 아니고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속에서 한 인간의 의식은 피폐해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갈, 그것을 느낄까? 하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가평에 사람들이 명상마을을 만들자고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꾸띠라고 그래서 수행처 옆에 작은 집을 짓고 거기서 평생 수행을 해요. 마하시가 그렇습니다. 꾸띠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살아요. 청춘을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선원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평생 살아요. 다 공양간에 전부 다듬고 수백 명이 먹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삶을 구도의 길로 보내요. 미얀마 전통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 고등법원 부장판사, 어느 사람들이 마지막에 선원에 와서 처사로서 마당 쓸고 일 도와주고 살아요. 실제입니다. 저는 제 숙소를 관리하는 키가 작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왜소하고 그래서 제가 심부름도 시키고 또 일도 시키고 그랬어요. 늘 말없이 내내 하면서 저는 비구였으니까. 근데 사무실에를 어느 날 갔더니 그분이 저 안쪽에서 사물을 보고 있어요. 우리 비구 숙소를 관리하는 청소부가 그래서 쓱
미얀마 사람 보고 저분이 어떻게 사물을 보냐 그랬더니 저분이 여기 행정을 다 이끈다 그래서 빗자루로 마당 쓰는데? 마당 쓰는 게 일 아니고 아니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라는 사회가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센터 안에 작은 집들을 짓고 살면서 그렇게 그 외국인 수행자들을 그 도네이션 보시를 해요.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 도움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와 똑같이 가평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이 땅에 한번 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미얀마에서 배운 그대로. 그리고 땅을 마련했지 않겠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꿈만 가지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무슨 일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되어야 하고 잘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정법인데 제 착각이었어요. 제 욕망 55만이었어요. 그게 조건이 성숙돼야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내 꿈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뜻을 세우고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오는 몇십 년, 20년 아직부터 동의 고통은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미 엄청난 부채, 그 땅, 이자,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도나면은 사기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 내가 또 새로운 괴로움을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명상원이 밝힐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은 워낙 프로젝트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돈 보태서 사기도 했지만 아파트 세 채를 다 팔아서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흔적도 없어요. 길 내는데 몇 억, 뭐 하는데 몇 억. 일로 절로 하면은. 저는 자식들에게 아무 유산도 남겨주지 않을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죽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상원에 다 기증해라 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 하기도 전에 이미 속은 시원하더라고. 근데 그러고도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엊그제 누군가가 와서 불을 지르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팔았던 집이 지금 몇십억 나간다네. 이것저것 합치면은 지금 그 땅을 사고도 남고 거기다 궁궐 같은 건축을 하고도 남고 근데 그때 그 조건이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세 채가 사라진 것을 지금 저희 가족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일체 우리 집에서는 집값 얘기 금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누가 부활 질러서 그 얘기를 집에 문득 꺼냈어요. 옛날 우리 집이 얼마나 간다는데 그러니까 탁 저희 가족 얼굴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꺼내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 지금 합치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은 좋은 데서 썼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었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뒤에 저희 집에서 약간 그
우울한 감정, 그게 스치고 지난 것을 얼른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 세 채에 날라갔지만은 나는 그것을 허용해 준 팔도록 그리고 선원에 쓰도록 아름다운 100억의 마음을 가진 아내를 지금 얻었다.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몇십억보다 훨씬 그것을 그대로 허락해 준 100억짜리 인간을 만나서 내가 흡족하다. 그리고 나서 내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억짜리 아내를 얻은 것보다 1000억짜리 법을 만났어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꺼이 아무 유감 없이. 예?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해 준 몇십억 그 세 채 합치면 지금 엄청 나와. 어떻게 왜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랐어? 왜? 근데 그것을 허락해 준 그 더 고귀한 그 가치를 내가 존중하고 얻었다 했는데 내 방에 와서 12연기 도표를 보고 옹달샘 글을 쓰려고 보니까 야 100억짜리 인간을 만난 게 아니고 1000억짜리 가르침을 내가 얻었네. 진실을 내가 얻었네. 진리를 얻었네. 그 집 배채, 그 돈, 부귀 영화, 범부의 그 즐거움이 할 일 없는 거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요. 그건. 그런 것들이 범부와 성자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 현상, 그것은 불교에서는 취급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을 개발하는 부도자예요. 불교는 심리학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이냐. 궁극에는 물질이 아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물질로서 충족되지 않아요. 아무리 물질을 얻어도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법이어야 돼요. 무상고무아라는 성자의 마음이어야 비로소 원만한 행복, 고요한 평화, 그리고 한량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물질적 현상이 아니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더 향상되고 고귀한 마음일까? 그것이 범부와 성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 함께 고난을 같이 한 그 물질 그 따지지 말고 소중한 가족을 얻었다라고 말로 하라고요. 내가 다 잊어버린데 당신을 얻은 것이 10,000,000불짜리다. 당신 얻은 거 하나로, 당신 만난 거 하나로 나는 더 여한이 없다. 그래야 여기 또 나오라고 그래요. 왜 안 나가? 또 그런다고 나오기 싫어하면은 빨리 나가라고. 자, 성인은 인간관계, 사업, 건강에 관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계율과 함께합니다. 인간관계나 사업에서 절대 계율을 어기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막아서 보호하는 도덕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계율 지켜야 돼요. 계율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고요. 왜? 그게 즐거움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괴로움인데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몽상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부는 옳고 그런 것에서 그런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 통념이 그래요. 근데 성자는 꿰뚫어 보는 마음 때문에 옳은 것, 그런 것을 안다고요. 예를 들면 어미소가 새끼인 송아지와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미소는 자기가 먹을 풀을 뜯으면서도 송아지가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인간관계나 사업에서 계율을 어기지 않고 계율과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왜 중요한가 하면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면 가장 큰 복락이 뭘까요? 소문이 좋아요. 계율을 지키면 인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킨 사람은 진급을 해요. 더 좋은 얘기 해줄 거예요. 계율을 지킨 사람은 돈을 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실제로 사기치고 거짓말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요. 근데 꾸준히 그나마 정직한 사람은 성공해요. 그 사람이 신뢰하고 돈은 남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조금 못 가요? 농담이 아닙니다. 다 밝혀져 있어요. 너무 요새 빨리 알아요. 얼마 이속 남기려는 거.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지켜야 될 도덕적 덕목을 지키면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계율은 알아차림이 있는 행위를 통하는 것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리고 계율은 더 중요한 것은 옛날 부처님 말씀이에요. 왕이나 군주, 권력자 앞에서 떳떳하다고 그랬어요. 왕 앞에서도 꿀릴 게 없어. 근데 계율이 없는 사람은 꿀려. 경찰서 앞에 가도 뭔가 조금, 경찰만 봐도 뭔가 가슴이 벌렁거리고. 나도 한때 그랬는데 요새 경찰서 앞에 지나가도 안 벌렁거린 거 보면 나는 계율을 조금 이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뜻하지 않은 신호위반. 학교 앞에 30km, 우리 동네 앞인데 거기 늘 다녔거든요, 그대로. 여기 30km지 하고 조금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갔는데 딱지가 날라왔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늘 다니던 곳이라서.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30km 이건 가지도 않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부터 느려요. 오늘 또 그 부근을 가면서 30km 눈금을 보고 천천히 가는데 내 뒷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겠대. 아니 이놈의 인간, 나는 딱지 끊기 싫어서 30km 가고 있는데 왜 천천히 가냐고 이거예요. 빵빵 거려. 그렇다고 내가 속도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갔더니 옆으로 휙 돌더니 빵 한번 크락션으로 나한테 데미지를 주고 쏜살같이 가. 그래서 너 걸렸다. 너 걸렸다. 도덕적인 사람이 가면 그대로 따라와야지. 뭘 잘난 체를 하고. 실제 계율은 그처럼 나를 막아서 보호하고 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권력자 앞에서 편안하다? 이미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죽을 때 헛소리를 안 한대요. 계율을 지킨 사람은. 좋은 곳이 보인대요. 갈 곳이. 죽을 때 3가지 표상이 뜨거든요. 자기가 한 생애 중에 한 그 상징적인 표상, 죽은데 갈 곳의 표상, 그 다음에 죽을때 갈 곳이 그 두드러지게 나타난 리미타 표상.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이제 다음 생 갈 곳이 표상이 딱 보이면은 현재 죽어가는 그 단말마적인 고통, 쪼여오는 심장의 압박감, 그리고 마비되어 나가는 신체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으로 없어지면 갈 곳이 보이니까 현재가 안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승화된대요. 죽을 때 꼭 3가지가 떠요. 여러분들 칼이 떴다. 그러면 그거 사람 많이 죽이기 위해서 동물 많이 잡은 거예요. 낚시 바늘이 떴다. 물고기 많이 죽여서 그 살생의 과보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한국 명상황 간판이 딱 떴다.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한대요. 그 표상이 뜬대요. 그렇게 3가지 표상 중에 하나가 뜬대요. 그걸 리미따라 그래요. 갈 곳의 표상. 그래서 옛날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 탄압할 때 그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물러 죽일 때, 그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부르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구나. 어떻게 물어뜯기면서 그때 갈 곳이 보였던 거예요. 그럼 현재의 고통을 극복해.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면은
죽을 때 헛소리를 안 하고 밝은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율은 우리들에게 도덕적 덕목이고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키자고요. 그리고 이상한 거 하면은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런 감각적 욕망, 그거 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무슨 DNA 검사하자고 몇십 년 지났는데 또 무덤 파고 DNA 검사하자고. 그제 미국에서 안타까운 일이, 나 아까 오늘 한 얘기 다 유튜브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가 미국 으로 홀트로 해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DNA 했는데 미국에 있는 누구하고 DNA가 일치한다. 보니까 신족이에요. 피가 통하는. 역추적해서 한국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경호원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네. 그리고 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DNA가 99점 몇 프로인데 경호원을 데리고 왔으면은 좀 돈이 있으셨든지. 근데 이 딸이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아마 혼외자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이제 숨기고 싶겠지. 숨기고 싶겠지. 근데 소송을 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호적이 입적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안 만나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재산이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도 모르지. 이제 변호사 통해서 다 하지. 하는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만 알려달라. 그러니까 참 처절하더라고.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율을 지키지 않은 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감각적 욕망, 일시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자기 책임 안 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안 진 것은 그때는 몰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 시국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면은 모르게라도 끌어안고 존중해줘야지. 그 딸을 얼마나 고생했냐.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이 도덕적 덕목의 가치가 희박했던 게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율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딱딱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구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비구 227개를 주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자들에는 5개, 선언에 오면 8개인데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기본이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까지 5개 얘기를 하지 않고 알아차려라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알아차리면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차린 순간 계율을 지켜요. 그리고 실라라고 말하는 빨리어의 계율을 수행자들은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린 순간 계율을 지키니까. 그래서 매우 딱딱한 것이지만 계율은 사실은 매우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것이고 공기와 같은 것이고 향기와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계율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해. 위험이 없어요. 첫째. 계율을 어기면 위험이 있어요. 교통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고가 내가 교통 위반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요. 아셨어요? 내가 교통 위반을 하죠? 그런데 딴 차도 교통 위반을 해요. 이게 그런 겁니다. 내가 교통 위반을 하죠? 그럼 딴 차가 내가 교통 위반을 하는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에 내가 딴 차한테 위험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내가 위반을 딱 했어. 근데 딴 차도 위반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순간에 동시적으로 서로 위반할 수 있어. 그러면은 둘이 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코스니까 팍 부딪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교통 위반이 계율과 관계가 있어요. 예. 지금 어떤 질서 속에서 내가 위반하면은 상대편을 교통사고 나도록 지금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계율이 나의 목적 때문에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6번째. 법부나 성인은 모두 다 법문을 듣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똑같이 듣지만 듣는 자세나 듣고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법부는 법문을 듣지만 마음은 집으로, 사업으로, 아들, 딸, 남편, 아내에게로 갑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을 듣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법문은 대상 하나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을 듣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이 법이 나에게 이익이 있으므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중을 하여 듣습니다. 이 집중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는 것도 매우 힘들고 여기 와서 이거 듣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왔다 또 오는 것도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살아온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어떤 감각적 욕망을 억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존의 내 습관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조금 무리하게 어디를 다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평생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약한 촌놈이었어요. 그 도시에 학교를 갔는데 우리 동급생들이 네 눈망울이 참 그 사슴처럼 막다. 근데 촌놈이 도시에 오니까 도시 애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린애 취급하고. 나 그게 좋긴 하지만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새끼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나를 보지 아니고 어디를 데리고 가더니 너 여기 좀 있어. 밤중에 도시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너 여기 좀 있어. 그래서 왜 있으라는 이유도 모르고 걔가 있으라고 그래서 있어. 1시간이가 얼마 지나서 걔가 나왔어. 근데 야 가자. 너 수고했다. 잘 가. 너 그 구멍에 들어가서 뭐 했냐? 물어보지도 못했어. 여학생 만나고 나온 것 같아. 정말. 너무 나약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병대 지원 입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진 매만 맞고 정말 폭력 그거 안 좋아요. 벌벌벌 떨리는데요. 사시나무 떨린다니 이게요. 벌벌벌 떨려요. 그러다가 조금 무리했죠.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허리가 척추가 안 좋아요. 층만 있어서. 삐끗삐끗해요. 삐끗삐끗해요. 근데 제가 주로 다니는 한의원이 있는데 침을 딱 놓고 돌려요. 이렇게 침을. 근데 막 자지러져요. 안 자지러지면 사인이 있을 때까지 자지러져. 그러니까 침을 놓는 것도 약간의 자극이 있는데 싹 돌리면은 자극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효과는 있어. 근데 놓는 침마다 돌려. 그러니까 소위 그 유리 마찰하는 것 같이 아주 자극적인 거, 막 아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움찔하면 안 돌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겁이 나서 이렇게 해. 또 아직 움찔 안 했어도. 근데 그 집을 안 가요, 내가. 그 집을 안 가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침을 잘 놓는다고 그래서 거기는 침을 안 돌리고 거기다가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해가지고 약간 자극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매번 침마다 돌려서 아주 막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안 가는 거야.
그거 싫어서. 그래서 한의원을 바꿨는데 소파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다니던 그 한의사가 그 한의원에 인사를 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는데 이게 무슨 죄진 것 같이 그냥 식은땀이 나대. 근데 죄진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얼른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때 마침 모자를 쓰고 가서 그리고 병원 들어가서 의사하고 인사를 하고 가. 그래서 벌렁벌렁 저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뭐고 나 찾으러 왔나 왜 여기로 왔나. 그래서 간호사 보고 침 맞고 나오면서 아까 그 오신 분이 의사 맞죠? 맞대. 여기 왜 왔어요 의사가 이육관에 그랬더니 그만두고 딴 데 간다고. 대학교 선배라서 같은 이웃에 탁 내가 아차 그 의사한테 내가 거기 안 다니고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해 줄까? 전화번호 좀 주시오.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거기 손님이 없어서 딴 데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요거 돌리는 것 때문에 손님이 없을 것 같아. 요거 돌리는 것 때문에. 그냥 자지러 줘. 근데 아픈 건 아픈 거라도 그거 감내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매 침마다 안 돌리고 바이브레이션으로 약간의 진동을 주니까 거기서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침 맞으러 새로운 집에 다니면서 그 의사가 어디 지방으로 갔대. 그 학교 후배니까 알 거 아니야. 어디. 그래서 그 말을 의사한테 해줄까? 아까 침 맞으면서 혼자 그 사람 도와주어서 그거 돌리지 말고 여기 이거 갖다가 이거 바이브레이션 하시오. 그 당신 거기서도 못 오고 또 딴 데 가. 그러다가 포기했어. 에이 말자. 그 사람의 업인데 그 사람의 의료행인데 내가 또 그 오버액션 했구나 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도 경계를 잘못 넘으면은 올권이 될 수도 있고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애매해요. 지금 못 본 채 해야 될 것인가 본 채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요. 정말입니다. 정의의 사도처럼 나섰다가 멱살 잡히고 두드려 맞아요 오히려. 힘없으면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그런 계율을 지킴에 있어서 계율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반론을 펴고 항의를 하고 무슨 사회의 목탁처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애매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에요.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개입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또 다른 욕망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킨다고 지나치게 문제를 삼지 마세요. 문제를 삼지 마세요. 지 산악회 선배 한 분이 산꼭대기에 산장에 계신데 칼 같은 분이세요. 연대 철학과 나오신 분인데 몸이 안 좋아서 산장에 계시다가 오랫동안 산속에 사시는데 아주 깔끔하고 날카롭고 근데 어느 날부터 미군이 올 때마다 꼭 조니 워커를 한 병씩 뭐 사오고 그냥 아주 그냥 껍벅 기면서 그 예우를 한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미국 사람이 산장에 딱 와가지고 담배를 피더래요. 담배를 탁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탁 비비더래요. 비비더래요. 근데 산장 관리인인 우리 그 선생님이 그 비빈 담배를 그 미군이 보는 앞에서 딱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딱 버렸대요. 이게 미국 사람이 그 소위 말하면 얼굴이 시커멓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사과를 하고 괜찮다고 이제 영어로 말씀을 하셨겠지. 그래서 아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저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오산 부근에서 같이 산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때로는 남이 계율을 어기는 것을 개입해서 딱 하다가 봉변당하고 싸움 당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산행하면서 또 그런 분이 또 산악회 선배 한 분이 또 계세요. 가만히 꼴을 못 봐요. 담배 하면은 탁 여보 왜 담배 버려?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네가 뭔데 내 담배 왜 개입하냐? 그러니까 계율이란 것이 지금 지켜야 될 그 덕목이지만은 우리가 자기 경계를 넘어서서 아무 데서나 이러고 저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사실은 계율에서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회의 정의란 이름으로 자기 한풀이에요. 아셨어요? 자기 한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 어느 경우에 철저히 지켜야 되냐 하는 문제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고요. 알아차리면서 중도, 균형을 유지하면 개입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지켜봐야 될 경우와 개입할 경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계율이지 남의 계율은 아니라는 사실. 아셨어요? 내가 계율을 어겼다고 비난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고발하고 투서하고 할까요?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은 또 욕망, 불로 들 겁니다. 그리고 복수심이 생기고 이게 구도예요. 정말입니다. 아셨어요? 구도자는 자기 주제를 알아서 그 범주를 넘지 않아야 돼요. 자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 우선하고 그리고 더불어 모범을 보이는 것이어야지 상대편을 질타하고 신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으로 계율을 덕목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 주변에서도 누구 고발하겠다, 소송하겠다. 의외로 가족끼리, 누구끼리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럴 수 없다. 내가 당했다. 당해라. 너. 그러지 말아라. 절대 투수하고 고발하지 마라. 그 원한이 커진다고요. 당한 사람은 잘잘못으로 따지지 않고 분노하고 원한이 생겨서 업의 과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셨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7번째 범부와 수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